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마음이 우울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이 변화가 없는 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수간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이제 TV는 전혀 보지 않아요. TV는 전혀 보지 않고 그렇다고 뉴스를 안 보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컴퓨터로 이제 뉴스도 보고 또 아무래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 그리고 음악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예화가 없을까 하면서 보는데 그 유튜브의 탤런트, 그러니까 배우지요. 최초라는 분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초로라는 이 분이 유명한 이 배우나 탤런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과거에 어쩌다 이 TV를 볼 때 보면 야인시대, 대조영, 이런 데 나와서 아주 굵직한,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이런 배우라서 기억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글쎄, 물류센터, 1000명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물류센터 가서 밤에 그렇게 일을 하고 힘들게 사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너무 교만한 나머지, 잘 나갈 때 교만한 나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배우를 폭행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향하는 모습이 그러니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TV나 또 영화나 이런 데서 그 사람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조사해 보니까 유학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한 것 같은데, 완전히 이게 망해버린 거예요. 빚을 내기도 하고, 완전히 배우로서 탤런트로서 사람 불러주지 않지요. 사업은 망했죠. 이거 완전히 망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최초로라는 이 배우는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에는 얼마나 창피한지, 야, 철호야, 넌 지금 뭐 하느냐? 그래서 도망가고 싶더래요. 근데 그거를 잘 참고 결근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노라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선배 탤런트 배우를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인상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서 간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선배 배우, 선배 탤런트를 만났을 때 그 선배가 해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가 노사연 누나를 좋아한대요. 노사연 알죠? 가수잖아요, 가수. 그 노사연이가 부른 노래 가운데서 동행이 아니고 바람이라는 그 유행가를 보면은 이 끝부분에 그런 게 나와요. 사람이 이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솔직히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기계적인 것 같고 이제 네가 사람 냄새 난다는 거야. 사람 냄새.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최초로 탤런트가 배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정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10년 만에. 저희 그거를 보면서 참 고난이, 어려움이, 시련이, 아픔이 저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약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삶으로 드리는 이 삶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돼야, 이 마음이 변화됨으로써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뭘까요? 아니, 몸으로 예배하는 산제사, 그리고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영적, 이 산제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 말들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 이 예배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구약에도 이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 그 짐승의 나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의미로 짐승을 잡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짐승을 다 대신한 거예요. 다 대신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이 삶이 있는 예배,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교회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성경을 그냥 외우고 또 단순히 교리적 그런 의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몸으로 구체적으로 이 삶이 동반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글쎄 이 사람의 몸과 이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볼 수 없지만 분명해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특히 과거에 이 사람들은 이 몸은 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몸은 별로 가꾸지 않아도 되고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한 이 몸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해. 돌을 닦고 금식 아시죠? 무리하게 금식을 하고 이 육체가 악하니까 의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를 영적으로 괴롭고 힘들게 만듦으로 이 영적인 쾌락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 뭐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행을 합니다. 이 중세 때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무 위에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신비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인간의 몸을 썩는다. 썩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인간의 육체는 썩고 없어질 것이니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좋으나 이 영적인 것만이 영원하니 그래서 육체는 함부로 다루고 그래 영혼만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 이 육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동반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몸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기 가슴을 만지든지 머리를 만지든지 좋아요. 너는 소중하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긍정적 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 연목사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의 몸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제가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의 소정을 깨달아요. 뒤로 많이 못 배우고 여러 가지 인간의 세파 나라 남들을 말 못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새롭게 된다. 여러분 제가 삶으로 체험하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말씀합니다. 영도 귀해요. 육체, 이 몸도 귀합니다. 다 귀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원론 사상을 배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몸과 영과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자, 이 로마 시대나 요즘이나 기독교의 신학을 단순히 이 사색적 종교로 이해하거나 또 교양 또는 교양적 종교나 또 이 수양을 쌓는 종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면 전도를 하죠.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중에 이래요. 교회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 남는 이야기가 많으면 교회 나가서 목사님 좋은 얘기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 수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나가면 싫은 소리 합니까? 교회 나가면 목사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 쌓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하면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교제하기 위하여 외로우니까 사람 만나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본이라고 상관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 로마서를 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 뜻, 정성뿐만 아니라 이 몸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이 장성한 이 불명으로 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믿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성한 불명에 이르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장성한 이 어른이 돼 딱딱한 음식을 먹잖아요. 어린아이는 우유를 먹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 장성에 딱딱한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큰 어른의 믿음이 되려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몸으로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 영적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교회는 참석하죠. 예배 참석해요. 나름대로 헌신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삶으로서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란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행위, 이것을 예배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행위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규격화된 주일에 모이고 또 목장 예배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규격화된 예배가 있잖아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생활 전부를 통해서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죠. 특히 이제 주일에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까맣게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풍성한 삶, 성공적 삶을 살고 싶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떤 어려움이나 할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 교회가 좀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해요. 마치 교회를 나왔지만 손님 같대요. 여기가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이 안 들어요. 적응이 안 돼요. 적응도 안 돼요. 그냥 손님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동안 그럴 것이 헌신해 보셨습니까? 눈물과 땀과 몸을 바치는 기회를 갖지 않으니 그렇지요. 내일에는 바쁘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지만 시험 들까봐 말을 못했죠. 그냥 그렇습니까? 듣고 기도만 해주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 몸을 드리는 헌신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손님처럼 아웃사이더라 그랬죠. 왜 여러분 우리가 아웃사이더로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도 흘려보고 수고도 하고 눈물을 흘려 다른 성도 형제의 참여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사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묻어있는 먼지라도 한번 닦아보고 물걸레 치질라도 한번 해보고 휴지라도 한번 주워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생각이 달라지고 신기하게도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짓는 교회,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신이 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헌신, 나의 부족한 헌신이지만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신고 건강하고 꿈이 이룬 비전의 장수가 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나의 부족한 헌신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못 받는 교회를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비전의 교회가 된다는 거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삶 생활 가운데 이웃에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헌신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뭐라 그러죠?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 사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개혁주의 사상의 이 중심 골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 이런 핵심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일은 거룩한 주일이니 당연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헌신을 하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지키겠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배 중심으로 거룩한 주를 지키겠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어렵게 주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저는 늘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이외에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력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산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하신 이 영적 예배, 즉 삶으로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음 따로 몸 따로 이 부분질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동시적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심령의 편안 곧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몸 전체를 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무시하거나 또 거부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정, 만나는 사람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칼빈 주의자들의 모토, 이 주장 내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만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쩌면 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눈물 흘리고 고뇌에 차서 아픔을 느끼고 전 우리 성도들에서 특별히 기도할 때 힘든 일을 하는 분들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요새 많은 체험을 하는데 우리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분이 저에게 전달이 되는지 제가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이 입이 아프다고 기도했더니 요새 지금 입이 아파요. 팔도 아프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아무리 아프고 힘든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순례자예요. 아무리 젊은 여러분, 우리는 인생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이 순례길은 목적에 있는 순례자입니다. 따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있는 순례자라. 여러분, 다 잊어도 좋아요. 목적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순례자란 말이죠.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열매 맺는 이 필그림스, 여러분 순례자들, 필그림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배를 이제 타잖아요.
뭐 유람선이라고 합시다. 유람선을 타는데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배를 타는 거예요. 여행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죠. 아무런 목적 없이 그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적은 확실하지만 그저 승객으로서 타는 거예요. 손님으로서 배를 타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의 키를 잡고 또는 무전기를 들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개 배를 다니면서 또 배의 연료 창고에 이 항해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도달하는지 눈으로 또 기계를 보면서 분명한 목적, 이 배의 안전과 손님들의 분명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승선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 자리에서 몸으로 구체적으로 바칠 때에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헌신적인 삶이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목적 없이 승선한 승객이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두경꾼이 아니라 있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목적 있는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바울의 이제 그 편지를 이제 보낼 때, 이 로마 사람들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이 헬라적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아주 지성적인 사람들이었죠. 일반적으로 이 지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일반적으로 이 지성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 논리는 좋아해요. 그러나 이 몸으로 헌신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머리로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은 우리의 몸 전체, 삶 전체를 들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교수님들, 제가 아는 유명한 실업인들, 가까운 친구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실업인이 있어요. 또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내가 놀라는 게 뭐냐면 그 바쁜 가운데서 주님의 일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정말 놀라요.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하나님 놀랍도록 여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울하고 부패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에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몰되거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암울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된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주가 없어도 주님께 헌신하면 귀히 쓰임 받아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고 한이 없어도 주님께 못 맞춰 헌신하면 부유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주님께 못 맞춰 헌신하면 고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1871년에 이 영국의 탐험가 스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헌신한, 성물사로 헌신한 리빙스턴 성물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행가 스탠리는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면서 선교하는 이 리빙스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이 리빙스턴은 조용히 거절하며 이런 말을 해요.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로부터 1년 뒤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특권입니다. 억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립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 있는 여러분 순례자예요. 저는 이 단어에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 있는 순례자입니다.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주 안에서 목적 있는 삶, 하나님 목적 있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놓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 있는 순례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이여 산제사를 지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여 지쳐있는 우리의 무의미함에 빠져있는 준비자들은 없습니까? 주님이여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몸, 마음을 드리는 귀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정에게 더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의 영광을 사랑하는 참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선명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읽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연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Oh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12절을 바라시고 아르며 더 풍성한 복을 다할 줄 믿습니다. 주령 헌금을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여 감사를 받으시고 저림 선교, 건축으로, 청학으로, 생일로, 신방으로, 꽃꽂이로, 일천 번제로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줄 믿습니다. 저림 아파하고 힘드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난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우리 성례식도 있는데, 우리 또 코로나19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또 이런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공동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그지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한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예수님을 품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영광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과